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는 위기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위기를 만나길 원치 않는다 해서 위기가 찾아오지 않는 것 아닙니다. 반드시 위기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것이다. 그것이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아니 성경이 말씀하기 이전에 우리가 경험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살아오시면서 아마 위기를 만나셨을 겁니다. 개인적인 위기가 옵니다. 가정적으로 위기가 옵니다. 교회적으로 위기도 옵니다. 국가적으로 위기도 옵니다. 전 세계적인 위기도 닥친다. 우리나라 국가적인 위기, 현근대사, 근현대사에 찾아온 위기들, 큰 것들만 짚어도 아마 여러분들 다 손을 꼽을 수 있을 그런 위기들이 지나갔습니다. 가장 근현대사의 큰 위기라면 일제강점기가 있겠죠. 조선을 마무리하면서 또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가운데 일제강점기가 있었고, 그 이후에 해방을 맞이한 얼마 안 있어서 또 동족 상잔의 6.25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이후 이제 발전과 그런 교회도 또 나라 경제도 발전 속에서 1997년이죠. 벌써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IMF라고 하는 경제적 큰 위기도 이 땅에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국가적인 위기를 넘어서 이 코로나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위기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위기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 이런 국가적인 세계적 위기뿐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옵니다.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위기 반드시 찾아옵니다. 위기가 왜 오느냐? 위기가 찾아오는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가 찾아오는 데는 여러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 이유일 수 있습니다.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크게 보시면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의 과정으로서 우리를 위기 가운데 떠밀어 넣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훈련하고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한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개인에게도 그런 위기가 찾아옵니다.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시는, 연단시키시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크게 또 세 번째로 보면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묵상하고 있는 욥기서를 보면 이런 위기도 찾아오는구나. 사탄의 시험, 하나님이 허락한 사탄의 시험을 통해서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찾아오는 위기이든,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고 훈련하는 과정 속에서 찾아오는 위기이든, 또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한 가운데 사탄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 오늘 에스더 성경을 이번 주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그 핵심 주제는 위기가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기가 찾아왔다. 어떤 위기냐? 유대인 전체를 몰살시키려고 하는, 마치 유대인들이 근대에서는 2차 대전 때에 나치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그야말로 몰살당하는 그런 비극이 있었던 것처럼, 이 당시에도 페르시아 제국에 살고 있는, 그 당시 지금의 인도에서부터 저 아프리카 대륙까지 그 광대한 이 페르시아 제국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하루 날을 정해서 모든 몰살시켜버린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그들을 죽인다라고 하는 그런 민족 몰살의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에스더 성경을 보시면은 그 민족 몰살의 위기가 사실은 무엇 때문에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찾아왔는지를 정확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더서의 시대적인 위치를 조금은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보면
왜 그런 위기가 왔겠는가? 결국 하나님께서 왜 그런 위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가 하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에스더 서락과는 이 역사적인 위치가 어딘가 하면 나오는 왕이 나오지요. 이것은 역사적인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 일반 세계 역사에서는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이 왕입니다. 세계 3대 해전으로 알려진 살라미스 그리스 해전을 일으켰던 왕이 바로 이 크세르크세스, 에스더의 남편 바로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근데 이 왕 때가 언제냐 하면 이걸 정확히 보시면 유대인들에게 왜 위기가 왔는지에 대한 충분한 짐작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아하수에로 왕 때가 언제냐, 에스더가 이 페르시아에서 왕후가 된 역사적 시점이 언제냐 할 때에 1차 포로에서 돌아간 시점이 BC 605년인데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1차로 포로 귀환을 한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선두로 포로 귀환을 한 지가 605년인데 지금 페르시아 왕궁에서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질 때 시간이 언젠가 하면 1차 포로가 돌아가고 난 이후 약 70년 정도의 시간이 경과한 때입니다. 자,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이제 어느 성경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묵상했기 때문에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1차 포로로 돌아간 이후에 2차 포로로 돌아가기까지, 즉 에스더가 이제 왕후가 되어지는 거의 한 70년이 지나기까지 예루살렘에 포로로 돌아갔던 그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떤지를 알면 하나님께서 왜 유대인들에게 이런 위기를 불어넣었는가 하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포로에서 예루살렘에 돌아갔지만 겨우 성전을 솔로몬 성전과 비교 안 되지만 그래도 성전을 겨우 재건했지만은 그러나 그 이후에 진전이 없습니다. 돌아간 자들이 영적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에스라서 느헤미야서에서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벽은 완전히 무너져 있지만은 아무도 재건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 안에 황폐하게 된 70년 동안 버려진 그 예루살렘 성 안에 겨우 중앙의 성전만 조금 재건했지만은 예루살렘 성 안에 사람 하나 살 수 없는, 집 한 채 제대로 지어져 있지 않는 폐허로 그대로 버려져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은 이미 또 벌써 그들이 멸망했던 그 원인을 다시 재현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통혼을 했지 않습니까? 그 주변의 이방인들과 통혼하면 벌써 다시 우상을 섬기는 습관들이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1차 포로로 돌아간 이후에 지금 에스더 사건이 일어나기까지의 예루살렘의 상황인 겁니다. 하나님의 영적 그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 그들이 포로에 돌아갔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포로에 돌아간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겁니다. 70년이라고 한 적지 않은 세월이 지나면서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예루살렘은 그대로 폐허가 된 채로, 성벽은 완전히 무너진 채로, 영적인 상태는 완전히 외적으로 성벽이나 성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이방인들과 다시 통혼하는, 우상을 섬기는 습관이 재현된 것으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충분히 한번 위기를 일으킬 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국가적인 위기들이 일어날 때 일어날 만한 이유들이 있는 겁니다. 모르긴 해도 지금 아직도 여러분들이 코로나 위기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2년이 지금 다 되어 가는 때에 아직 코로나가 언제 끝날는지 모르는 그런 때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이유가 반드시 있음을 믿습니다. 그냥 우연히 일어난 위기는 절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민족 모두가 말살되어지는, 몰살을 당하는 그런 위기가 찾아온 데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포로에 해방되어 갔지만 그들의 그 사명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다시 멸망했던 그 이유를 그대로 재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위기를 보낸 것이다. 그래서 위기가 왜 닥쳤는지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위기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라는 것이죠.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 위기가 오는데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왕후가 된 너가 이 일에 응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겁니다. 에스더, 너를 통하여서 우리를, 이 민족을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의 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가 거부하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건지실 거라는 그 이야기를 모르드게가 하고 있는 것은 위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위기를 극복해 하시는, 위기를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그 수를 헤아리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너희들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향해 찬양의 소리를 지르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시겠다? 하나님은 이 돌들을 통하여서도 그 입을 열어 소리 지르게 하겠다. 하나님을 찬양케 하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궁무진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닥친 위기들, 개인 위기든 가정의 위기든 교회의 위기든 국가의 위기이든 이 전 세계적인 위기이든 이 위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극복해내는 방법은 그 수를 다 헤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라도 그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두 번째로 꼭 기억해야 될 사실입니다. 오직 유일한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은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된다. 세 번째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위기를 극복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쓰임 받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 위기를 극복함에 있어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나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끊임없는 위기들이 닥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인생 자체가 위기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크고 작은 위기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하나님의 범죄를 한 심판의 위기이든 하나님이 연단하고 훈련하는 위기이든 하나님이 허락한 사탄의 시험으로 인한 위기이든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들여다보면 크고 작은 개인, 가정, 교회, 국가 전 세계적으로 끊임없는 위기의 연속입니다. 왜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위기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완전히 결별을 하고 살 수 없는 겁니다. 끊임없이 위기는 닥친다는 사실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위기를 허락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또한 무궁무진한데 정작 내게 중요한 것은 그 위기를 해결함에 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위기를 새롭게 극복하는, 그러므로 새 역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도구로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데 쓰임받지 못한다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저 여러분들이 이번 주 한 주간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을 통해서 찾아내어야 되는 것이다. 그 위기 속에서 내가 그 위기를 극복해내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다. 위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도구로, 그러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도구로 내가 쓰임받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이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더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좌절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는 자기 민족을 건져내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는데 나도 그렇게 쓰임받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나는 왕후의 지위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나는 왕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왕후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도 한번 에스더처럼 제국의 왕후가 되었더라면 정말로 멋지게 내 민족을, 내 나라를 건져내는, 내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내는 그런 사람을 한번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을 터인데 나는 왕후의 자리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는 겁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나의 몰골은 그 왕후의 그런 존귀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내가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 이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아니 교회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내가 존귀하게 하나님의 대안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겠는가? 그런 좌절을 가져온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첫 번째. 저 여러분들이 왕으로 간택된 에스더만큼 존귀함이 없는 자인가?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너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너를 건지기 위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너를 위해서 내어주셨고 너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러므로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았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된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숙제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 분명한 사실, 우리 믿는 바의 실체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대신해 죽으셨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나의 신분을 깨닫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간절한 숙제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면 하나님의 대안이 되는 것입니다. 왜 안 되는가? 이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존귀한 직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자각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수많은 위기 가운데, 위기의 연속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대안으로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내는 데에 쓰임받기 원한다면 내가 누구인지를 자각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놨다라고 하는 그 자각이 생겨야 첫 번째로 쓰임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것은 오늘 강조점이 아니기 때문에 소개만 하고 넘어갑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핵심입니다.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도구로, 위기를 극복해내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 때를 분별하는 지혜. 오늘 본문 속에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가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겠는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겠는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유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겠는가? 그걸 깨닫는, 때를 깨닫는 자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 아무리 위기가 와도, 아무리 기회가 와도 때를 깨닫는 지혜가 없으면 쓰임받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범할 수 있는 많은 죄들 가운데 제가 생각해 볼 때 참 가장 무서운 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모든 것을 우연으로 돌려버리는 죄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모릅니다. 모든 것을 우연으로 돌려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 꽃을 한 송이 보더라도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대한 묵상이 없는 겁니다. 그 우연으로 돌려버리는 심리가 우리 속에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저 우연히 그랬지. 여름에 각양 과일을 먹으면서도 그저 우연히 그냥 낫겠지. 모든 것을 우연으로 돌려버리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더 큰 죄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우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하나님 성경의 선포입니다. 하늘의 새도 들의 풀 한 포기도 우연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연으로 돌리는 것만큼 우리에게 더 큰 죄가 없는데, 적어도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죽이셨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삼으셨는데 우연이다, 목적이 없다, 이유가 없다, 이것만큼 더 큰 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무것도 아닌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상상할 수 없는 지위와 영광과 주셨다면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우연이 아니다. 그래야만이 기회를,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는 기회를, 때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때를 분별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장 중요한 일인데,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라고 하면 이 때를 분별하기 위해서 저희 여러분들이 이제 몇 가지를 유념을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때를 제대로 분별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우연으로 돌리지 말고 내 개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위기들 그저 우연히 내가 바라보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교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위기들 우연히 그냥 내 눈에 들어왔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위기들 우연히 지나가는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을 생각하지 말고, 그 위기를 극복하는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때를 분별하는, 내가 바로 이 때를 위함이 아닌가를 잡아채려면 첫 번째 뭐가 중요한가?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저도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여러분들도 아마 같이 설교를 듣고 하시면서 아마 계속 반복해서 듣는 것이 공감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꾸 들으셨을 겁니다. 저도 말씀을 보면서 자꾸 이런 말씀이 공감을 한다는 말이 계속해서 마음속에 깊이 들려지기 때문에 또 말씀을 드립니다. 때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공감 능력이 뛰어나야 됩니다. 금주에 묵상했던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 7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시의 시대를 향해서 탄식하며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빵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들판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할 때에 사람들이 저 사람 귀신 들린 미친 자라고 조롱을 했는고, 예수님이 오셔서 떡을 먹고 포도주를 나눌 때에 저 사람은 죄인의 친구다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런 그 당시 세대의 사람들 향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시대의 사람들은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출 줄 모르는 사람들이다. 음악이 울려도 마음에 감동이 없는 사람들이다. 옆에서 애곡하며 슬피 울어도 같이 울지 못하는 세대들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탄식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공감하지 못하는 세대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고서는 절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 여러분들, 공감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공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나의 생각을 일치시키는 것이 공감하는 것입니다. 공감 능력이 뛰어날 때에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이것이 나를 준비하신 이유가 바로 이 일을 위해서구나. 문제가 보입니까, 여러분들? 가정의 문제가 보입니까? 자신의 개인의 문제가 보입니까? 위기가 보입니까? 이 사회 안에 이 국가의 위기가 보입니까?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이 때를 위해서 나를 준비시켰구나를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공감할 수 없는 자는 그 기회를 잡지 못, 그때가 자기 때인지를 모릅니다. 문제가 와도, 위기가 와도 왜 오는지를 모르는 거. 왜? 하나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한 가지, 유일하게 한 가지라고 그래요. 뭡니까? 하나님과 공감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더 깊이 접근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유일한 이유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과 깊이 공감하지 못하면 기회, 때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나를 위해서 나를 부르는 소리구나 하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왜? 공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다가오는 우리 흔히 미래 4차 산업시대 그런 말 많이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빠른 변화의 시대다.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작년엔가 출간된 그 책 가운데 그 이지성 작가가 쓴 그 책가 에이트라고 한 책이 있어요. 그 책 보시면 미래에 다가올 변화될 시대를 위해서 반드시 두 가지가 준비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두 가지가 준비되지 않으면 인공지능 시대에 도태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반드시 준비되어야 할 두 가지가 뭐냐? 그것이 첫 번째가 공감 능력이고 두 번째가 창의력이라는 겁니다. 다가올 시대에 4차 산업 시대, 인공지능으로 대표되어지는 그런 시대에 적응해내려면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한데 공감 능력이 필요하고 창의력이 왜?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전해도 대체할 수 없는 두 분야가 공감 능력이고 두 번째가 바로 창의력이다. 그런 측면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과 공감 능력을 확대하는 작업인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훈련인 겁니다. 그러니 다가오는 시대에 공감 능력을 가진 자가 미래 시대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라고 하면 크리스찬들에게 얼마나 이점이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 작가가 말하는 공감력이라고 뭔가 하면 사람을 이해하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공감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데 사람을 공감하지 못한다고 가짜입니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사람을 공감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공감 능력을 확대시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을 확장시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세요. 내가 누구와 공감 능력을 확대시킵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여러분들 청년들, 우리하고 중고등부 아이들 정말로 이 사실을 명심명심 가슴에 새겨둬야 될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공감 능력을 키워나가는 그분이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창조자 그분과 내가 공감 능력을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내게 뭐가 흘러들어올까요? 창조자로부터 창의력이 흘러들어오는 겁니다. 제가 누차 얘기해 드린 것처럼 유대인의 뛰어남이 어디 있는가? 창의력인 겁니다. 모든 분야에서 창의력이 뛰어난 겁니다. 누구로부터 온 창의력이냐? 하나님께로부터. 그들이 가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창의력이 그들에게 흘러갔기 때문에 그들이 모든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나타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공감 능력을 확대시켜 나갈 때에 자연스럽게 그냥 부수적으로 얻는 것이 창의력이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현명한 지혜로운 부모라고 하면 자녀들에게 말씀이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흘러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공감 능력을 확대시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시라고? 창조주 하나님과 공감 능력을 확대시킬 때에 그 아이에게 무한한 창의력이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어떤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창의력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대를 가지셔야 되는 것이,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천지를 창조한, 우주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인간이 아무리 창의력을 발휘하고 했다 할지라도 아직까지 저는 믿기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있는 창의력은 무궁무진하다고 믿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다함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걸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걸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공감 능력을 키울 때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이 공감 능력이 없으면 기회가 와도 때가 와도 나를 부르는 소리인지를 모릅니다. 여러분들 일상에 작은 위기들이 늘 찾아오지 않습니까? 공감 능력이 없으면 그 속에서 나를 부르는 소리를 못 느끼는 겁니다. 이때를 위해서 내가 너를 예수 믿게 한 거야. 그 소리를 못 듣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일을 내가 미리 염려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너를 예수 믿게 만든 거야. 그 소리를 못 듣는단 말입니다. 뭐가 없으면, 공감 능력이 없으면. 모든 분야에서 개인의 작은 일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이 나라의 민족이든 전 세계적인 일이든 너를 부르는 소리를 듣도록 하려면 하나님과 공감 능력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그토록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모르드게, 사실은 에스더에 보시면 우리가 조금 황당한 장면이 있습니다. 위기가 왔는데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 보시면은 그 위기가 좀 황당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모르드게가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제가 시간이 지금 없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안 드리겠는데 그 모르드게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만을 사실은 아수에로 왕이 총리로 하여튼 삼았는데 다 그에게 절하고 엎드려 복종하라 그랬죠. 근데 모르드게가 꼭 뻣뻣하게 고개를 들고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는 것. 그 절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는 아닙니다. 그러다가 하만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다가 민족 전체의 몰살 위기를 초래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르드게가 왜 하만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아서 왕이 다 명령한 건데 하지 않아서 왜 민족 몰살의 위기를 초래했는가? 사실 그 원인을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역사학자가 분석한 내용이 참으로 타당하고 합당하다 싶어서 제가 새벽 묵상 때도 잠시 나눈 적이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냥 대안 없이 아무렇게나 그저 하만에게 고개를 쳐들고 불복종함으로 인하여서 그 위기를 초래한 것이 아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크다. 시간이 좀 부족한데 어쨌든 보시면 에스더 1장과 2장, 4장까지 보시면은 그 아수에로 왕의 통치 방식이 갑자기 변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역사적으로는 이 에스더 1장의 큰 잔치를 배설한 것이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바로 말씀드렸던 그 아수에로 크세르크세스 왕이 그리스 원정을 나가기 전에 베풀었던 잔치입니다. 그리스 원정, 그 유명한 살라미스 해전을 했던. 그런데 그 큰 전쟁을 결국은 그리스 원정에서 패했거든요. 전쟁에 패하고 전과 후가 통치 방식에 갑작스런 변화가 일어난 것을 보여줍니다. 1장에 보시면 이 아수에로 왕이 그 제국을 통치하면서 굉장히 합리적인 방법으로 통치를 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신하들의 소리를 듣고. 당장 보여주지요. 잔치를 벌이고 왕후가 이제 거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왕이 당장 저놈이 아니죠. 왕후니까. 폐위시켜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법률 전문가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는가? 굉장히 아수르의 왕이 합리적인 관료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폭군처럼 그저 처형해라, 폐위시켜라, 이게 아니에요. 굉장히 합리적으로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하고 합니다. 그리고 폐위를 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왕후를 간택할 때도 자기가 한 게 아닙니다. 지혜로운 신하들이 조언을 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별히 에스더 1장에서 우리 성경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그 페르시아 아수르 왕의 관료들의 이름이 18명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진다는 것은 그냥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전쟁하고 돌아와서 갑자기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1인 독재 체제처럼 그렇게 국가를 비정상적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 사실은
모르드게도 정확한 자신의 신분이 나와야 상당히 관료, 좀 높은 지위에 있던 것으로 추측이 되어지는데, 정상적인 관료가 봤다면은 나라가 망할 징조가 보이는 겁니다. 저렇게 정치하면 망하는 겁니다. 이제 관료들이 소리를 듣지 않는 것이죠. 모든 것 하만의 소리를 통해서 듣겠다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보는 자라면 이렇게 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걸 아는 겁니다. 볼 때에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은 것은 불의에 대해서 정한 것이다. 자기 목숨이 달아날 수도 있지만은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모르드게다. 정말로 필요한 리더십이고 필요한 사람이지요. 모든 대신들이 다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걸 알면서 다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죽음에 내몰릴 위기를 알면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모르드게 자신인들 왜 한번 머리만 숙이면은 자신의 모든 지위와 모든 것이 보장되는데 왜 머리를 숙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나라가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위기를 감수해내고서라도 고개를 들은 것입니다. 저항을 한 것입니다. 세례요한 것 같은 것이죠. 헤로드 왕이 동생의 아내를 취했을 때 잘못된 것이라고 세례요한은 그대로 지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목이 참수형으로 달아납니다. 모르드게가 왜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었겠는가? 하나님과 공감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탐욕을 가지고 사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과 공감 능력이 깊은 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지만 아니라고 한 사람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흐름으로 이어서 본다면 그런 모르드게를 통해서 타락하고 있는, 멸망해 가고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유다 민족을 깨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께 공감 능력이 뛰어났던 모르드게를 하나님이 사용해서 다시 멸망으로 가고 있는 유다인들을, 자기 백성을 깨우신 겁니다. 몰살의 위기라고 하는 충격을 줌으로써 정신을 차리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위기가 오는데 하나님이 위기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위기를 극복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것인가. 위기를 해결하는, 극복하는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도구로 쓰임받기 원한다면 공감 능력을 키워야 된다. 말씀과 기도로 공감 능력을 확대해 나갈 때 위기를 극복하는 도구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어떤 위기에서도 위기를 극복해내는 도구로 쓰임받기 원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기 위해서 공감 능력을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확장시켜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찬송 212장을 올려드립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오조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머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오조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 7월 18일 주일, 이 시간 우리 각 가정에서도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신 분들 모두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